오늘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30번째 시간이고요. 지쳐있는 영혼을 유혹하는 은밀한 전략이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제 30번째 편지가 끝나면 이제 편지는 한 편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이 편지 잘 마치고 다음 이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금요 기도의 시간을 또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이 지쳐있는 영혼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우리가 특히나 금요일에 제일 지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지쳐있을 때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더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가끔 너를 보면 저 혼자 재미 보라고 세상에 보낸 줄 아나 싶다. 최근에 수집한 정보로는 그것도 내 한심스러운 반푼이 보고서가 아니라 지옥 경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만 첫 공습 때 나타난 환자의 행동이 그야말로 최악이었더구나. 너무나 무서웠던 나머지 스스로 엄청난 겁쟁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교만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으며 그 와중에도 맡은 바 소이면 물론 그 이상의 일을 완수해냈다면서 이 첫 공습 때가 뭐 전쟁이나 이런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때는 이 환자가 무서웠던 나머지 스스로가 겁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 결과 교만이 파고들 그 여지가 없었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문단입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 내가 그나마 잘한 일이라는 게 고작 개한테 발이 걸려 넘어질 때 벌컥 화내게 만드는 것 한 번, 이게 그나마 잘한 거라는 거예요. 더 큰 이 유혹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개한테 발이 걸려 넘어질 때 화내는 거, 이게 한 번 잘하는 거냐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를 과하게 피우게 만든 건 몇 번, 기도를 까먹게 만든 것 한 번이 전부라니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나한테 일이 어렵다고 징징 짜면 어쩌겠다는 거냐. 이렇게 원수의 개념에 해당하는 정의를 들먹여가며 내 상황과 의도를 참작해달라고 계속 조를 시에는 이단의 죄목으로 기소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가 없어. 아무튼 너도 머지않아 지옥의 정의란 순수하게 현실주의적인 것으로서 오직 결과만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게다. 그러니 우리한테 먹이를 다시 가져와, 아니면 내가 먹이가 되든지. 내 편지에서 유일하게 건설적인 부분은 아직은 환자의 필요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게 있다는 대목뿐이었다. 어떻게든 사탄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고 하는데 좋은 결과는 항상 다 죄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혹할까? 이거를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거야 충분히 기대를 가질 만한 부분이지. 하지만 내깐놈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피로는 극도의 온유함과 마음의 평정과 심지어 비전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 말이야.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피로가 가득하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피로가 가득할 때 오히려 극도의 온유함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도 힘이 있어야 해요. 화도 좀 힘이 있고 짜증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다 빠지고 났을 때 너무 온유해지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내 힘이 쫙 빠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는 것처럼 비전을 뽑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랬다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죄 짓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피로가 분노와 악의와 조바심으로 인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만 그건 모두 유능한 유혹자들이 달라붙은 덕분이지. 역설적이지만 짜증을 일으키기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보다는 적당한 피로가 더 좋은 토양이 되는 법이야. 힘이 다 빠지면 짜증 못 내는 것처럼 적당히 힘들 때가 제일 죄짓기 좋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다른 원인도 있지. 인간은 단지 피로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피로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요구를 받을 때 화를 내거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시간만 좀 지나면 자기는 당연히 그런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버리지. 그래서 항상 이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걸 기대할 권리가 있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만 해. 이걸 기대하는 상태가 있을 때 무언가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결과가 만들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쪽에서 아주 약간만 솜씨를 부린다면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그래서 결국에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저는 이 피해의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피해자의식, 피해의식. 그래서 뭐든지 지금 이 시대 청년들, 20, 30대 청년들도 다 그냥 나라 탓을 해버려요. 나라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내가 대학 나온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나라가 취업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다들 그냥 해외여행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취직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 시대 청년들이. 그러면서 대학도 안 가겠대요. 근데 자기들이 공부 안 해놓고 대학을 가는 게 전부가 아니래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사회에만 탓을 돌려버리면서 이 사회는 나한테 줬어야 되는데, 사회는 나한테 그런 걸 해줬어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이 마음을 지금 이 시대 2030 세대가 정말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진맥진한 상태가 아니라 적당히만 필요가 있으면 돼요. 청년들 예를 들면은 공부 죽어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죽어라 했으면 오히려 그런 말 안 할 텐데 자기가 적당히만 해놓고 왜 나한테 좋은 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틈을 타요. 이어지는 문장 보시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피로감이 찾아올 위험은 오히려 환자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두 손을 든 이후 구원의 희망을 포기한 채 반시간 앞도 미리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 찾아오는 게야. 그러니 환자의 필요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으면 먼저 거짓 희망을 불어넣거라.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우리의 피로를 보게 될 때 거짓 희망을 불어넣는데요. 공습이 제기되지 않을 거라는 그럴싸한 이유들을 놈의 머릿속에 밀어넣으라고. 내일 밤이면 편안한 잠자리를 실컷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게 해. 모든 일이 곧 끝날 거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피로감을 과장하거라. 좀 늘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긴장된 상황이 실제로 끝나는 순간 또는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라고 느끼기 마련이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인간은 긴장이 풀어질 때 그때 모든 끈을 놓아버리면서 죄를 선택해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여 매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 기도가 해결이 됐을 때 우리가 주로 이전보다 기도하진 않아요. 이전보다 매달리진 않아요.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비겁함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태는 피해야 해. 입으로야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다. 마음속으로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는 적당한 기간 동안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하면 돼. 이것만 견뎌보자. 이것만 하면 돼. 이 마음을 주래요. 그래서 물론 그 적당한 기간은 실제로 실현이 지속되는 시간보다야 짧아야겠지. 그렇다고 너무 짧을 필요는 없다. 인내와 순결과 강건함을 공격하는 재미는 구원이 코앞에 이르는 그 순간에 환자를 굴복시키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과 지금만 넘겨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내는지를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단기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될 때가 있기도 해요. 지금 이거부터 해보자, 이거부터 계산해보자.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시험만 넘어보자, 이것만 넘어보자, 늘 여기에만 안주하게 되면 결국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죽기까지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파도가 불어닥쳐도 내가 잠식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요, 저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음 문단입니다. 환자가 긴장된 상태에서 그 아가씨를 만나려 들지 모르겠구나. 믿음 좋은 아가씨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나거든 피로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여자를 수다스럽게 만드는 밤이면 남자의 말수는 오히려 줄인다는 사실을 10분 활용하거라. 아무리 애인 사이라 해도 이런 문제로 얼마든지 은근한 분노가 쌓일 수 있지. 참 이게 일반 문학 작품인데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바깥에서 여자들이 고생했을 때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바깥에서 말하면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게 뭐냐? 분노예요. 분노. 이 적당한 피로감을 가지고 분노를 주고 관계를 틀어버리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단입니다. 지금 환자가 목도하고 있는 장면들은 그의 신앙의 지적 공격을 감행할 만한 재료가 되지 못할 게다. 이전에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볼 때 이건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야. 하지만 감정을 공격하는 일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하지. 뭉개진 시체의 흔적이 벽에 남아있는 광경을 처음 본 순간, 그 공습이 있고 전쟁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처음 본 순간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실제 모습이구나.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종교는 다 환상이구나. 이런 불가하다는 느낌을 줄 수만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현실, 내가 아무리 신앙을 가져봤자 세상이 전쟁이 나버리면은 세상의 실제 모습을 극복하는 신앙이 나한테 없었구나. 내가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구나. 내가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내 정제 문제, 다양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구나. 현실이 최고구나.
종교는 다 환상이구나, 이런 마음만 주게 되면 끝이래요, 사탄은. 우리도 그런 때가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무너질 것 같은 현실이 눈앞에 와요. 너무 벅찬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종종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지금 이 밤에 여기 있는 게 다 될까?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맞는 신앙일까? 나한테 너무 큰 허무함이 찾아오고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그 허무함이 누가 주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현실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 보일 때,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은 뒤엎지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전쟁터 같은 내 현실을 보게 되는 그 내 눈이 그것만 보게 될 때, 그때가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문단입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실제의 뜻에 관해 인간들이 오리무중 속을 헤매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실제야, 이게 현실이야, 이걸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인간들은 대단한 영적 경험을 나누면서도 실제로는 불 켜진 건물 안에서 음악 소리가 좀 들린 것이 전부야 라고 하는데, 이때 실제란 그들이 진짜 겪었던 체험의 다른 요소들과 철저히 분리된 있는 그대로의 물리적 사실만을 가리키지,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란 그들이 진짜 겪었던 체험의 다른 요소들과 철저히 분리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자신들이 겪었던 신앙의 간증들, 그 체험들, 이거를 완전 없던 걸로 생각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 사실만 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래요. 영적인 일은 하나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 어떻게 인도하셨지? 여태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다 낭망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하는 게 다 안 됐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뭔가 세상에서 다 떨거지처럼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채워주셨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런 것들과 다 분리시켜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한테 이게 실제야 계속 불어넣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 고국 낙하에 관해 논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현장에 나가서 실제가 어떤지 알아보는 게 어때? 라고 하거든. 이때 실제란 앞서와는 정반대의 뜻으로서 물리적 사실들 자체가 아니라 그런 물리적 사실들이 인간의 의식에 끼칠 정서적 효과를 가리키는 게야. 이 두 가지 용례는 그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 뜻을 한꺼번에 적용시킴으로써 실제라는 말의 정서적 가치를 우리 입맛대로 그때그때 바꾸어 놓는 거야. 우리가 인간들 틈에 꽤 확실히 자리 잡아놓은 일반적 규칙은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향상시켜주는 경험에서는 오직 물리적 사실만이 실제이며, 이거 우리한테 왜곡시킨다는 거, 우리한테 행복한 거, 우리 삶을 향상시켜주는 거, 이런 것만 실제야 라고 사탄은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영적인 요소들은 그건 다 주관적인 거잖아, 너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세상을 너무 몰라. 기독교인들은 기도만 하면 다 된대, 하나님 뜻이면 다 된대, 섭리면 다 된대, 이런 걸 심어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을 좌절시키고 타락시키는 모든 경험에서는 영적인 요소들이 주된 실제로서 그 요소들을 무시하는 인간은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고 말지. 따라서 아이를 낳을 때는 피와 고통이 실제가 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실제가 돼요. 출산의 기쁨은 주관적인 관점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거꾸로 죽음을 맞이할 때는 공포와 추함이 죽음의 실제 의미를 나타내게 하지, 그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미운 사람의 밉살스러움을 실제로서 인간의 미움 속에서 볼 때만이 그 참모습을 알 수 있으며 환상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가르치는 반면, 그런 거에 사람의 미운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그것만 진짜야, 하나님의 형상인 걸 전혀 못 보게 만들어요. 교회는 화합해야 돼, 이런 걸 전혀 못 보게 만들고 실제만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스러움은 성적 취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실제 핵심을 가리는, 진짜 사랑은 또 실제를 가리는 주관적인 안개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대요. 이 관점에서 보면 전쟁과 가난은 실제로 끔찍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죠. 우리한테 물리적인 거나 영혼적인 거나 다양한 것이죠. 그리고 가난의 문제도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고, 이런 실제를 가장 끔찍한 것으로 여기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 하지만 평화와 풍요는 인간이 어쩌다가 특별한 감상을 느끼게 된 물리적 사실에 불과하다. 인간이란 족속들은 상대방이 꿩도 먹고 알도 먹으려 한다고 서로 간에 날마다 비난을 일삼고 있지만, 우리의 수고 덕분에 이제는 돈만 내고 꿩은 먹지도 못하는 처지에 자주 빠져들고 있다.
내가 손만 잘 쓴다면 환자 역시 인간의 내장이 튀어나온 걸 보고 느끼는 감정은 실제의 계시로 여기면서도 행복한 아이들이나 맑은 날씨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감상으로 치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거야. 그래서 뭘 보게 만드냐? 이 부정적인 인간의 면만을 보게 하면서 계속 이게 현실이야 현실이야 계속 나에게 안 좋은 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아이들, 전쟁 중에도 행복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전쟁이 와도 공습이 와도 하나님이 행복한 아이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못 봐요. 맑은 날씨가 여전히 주어져요. 전쟁이 나도 그 맑은 날씨를 누가 주셨는가, 이 영적인 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도 이건 내가 너무 그냥 감상적인 거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는 현실을 봐야 돼, 다 죽어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만 눈을 돌리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오늘 이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사안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째, 영적 피로와 자기중심적 권리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그래요. 육체적 피로를 느낄 때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돼요. 나만 힘든 사람이 돼요. 주로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 내가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사소한 기대의 차질조차 권리의 침해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현대 우리들도, 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 있을 수 있고 일상에 있을 때 주로 이런 불평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야? 성도라고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나만 불행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의 시야가 다 차단돼요. 아무것도 못 봐요.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나만 이렇게 불쌍해,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것만 가지게 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필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이 진짜 좋은 찬양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뜻으로 안 될 때, 그때 힘으로 안 될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은혜를 못 고백해요. 하지만 이때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힘듦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가고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권리 의식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이거 다 누릴 수 있잖아, 나한텐 이런 고난 찾아오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요, 찾아올 수 있어요. 욥과 같은 의인에게도 찾아옵니다. 심지어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럼에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도 선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식과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입을 바꿔야 돼요. 왜 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옳으세요, 이렇게 붙들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게 먼저 첫 번째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주제고요. 둘째, 영적 실제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C.S. 루이스가 고통과 죽음은 실제지만 사랑과 기쁨은 감상이다,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지적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진짜고 나머진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현대 문화 속에서 현실주의라고 하는 이름의 냉소주의와 연계되는데, 어려운 말이지만 현실주의, 냉소주의,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다 오늘날 실용주의로 가요. 실용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당장의 결과가 좋으면은 그 결과만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당장 나한테 주어지는 이득이 있냐 없냐, 당장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냐 없냐, 지금 그래서 당장 내가 행복한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기쁜가. 그래서 결국엔 뭘로 가냐? 거룩이 아니라 쾌락주의로 가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유익이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사탄은 기쁨, 사랑, 평안, 감사 같은 영적 은혜를 전부 다 그건 비현실적인 거야 라고 치부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분노와 절망과 상처만 이게 진짜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지금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 때야 아니야, 너 지금 불안해, 너 지금 고통스러워, 분노해야 돼, 절망해야 돼,
너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사랑과 소망만 영원한 실제, 이것만 진짜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가 얻고 싶은 현실이 되어야 돼요. 실제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우리한테 적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단어도 두 방향으로 향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결핍,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결핍을 가지고 이걸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결핍을 고통으로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핍, 내가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평안이 없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삶이야말로 나한테 기쁨이 없는 삶이구나, 세상에 거 얻어가지고 다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얻은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 거 나한테 다 채운 것 같았는데 이게 채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좋은 학벌 갖추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좋은 많은 명예를 갖추고 물질을 갖추고 이게 좋아 보였는데 난 이게 평안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평안이 아니었구나, 이건 나의 진짜 현실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우리가 선명하게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이 보기에 고통의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어진 사랑은 오늘도 나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걸 꼭 믿어야 돼.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고난이 나한테 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을 우리가 볼 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나한테 끊어지지 않고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로마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로 이게 필요해요. 현실을 뛰어넘는 진리를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는 거. 이게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비상 상황 속에서 신앙의 지속성과 참된 인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이 항상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사탄이 너 지금 신앙생활 하지마가 아니에요. 유혹이 더 교묘해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여기까지만 해보자, 이걸 사탄이 가장 많이 줍니다. 우리가 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한테 미운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줘요. 그래, 나한테 내가 한번 3-4번까지는 참아보자. 처음엔 이게 좋아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참아보고 나중에 안 되겠으면 내가 한번 할 말 해보자, 그 정도까지만 해보자.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보는 거. 나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래, 내 인생에 40대까지는 해보자. 언제까지 그런 식의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나한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죽기까지 따르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길어질수록 인내가 성장하고 그 인내는 신앙을 더욱 정금같이 만들어요. 이 과정을 겪으려면 중도 이탈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경험하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는 사람, 그 정도만 하는 사람은 이런 영광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우리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한 45까지 40 한 중후반까지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나 진짜 죽기까지 했다, 최선 다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 그만두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의 과정에 있었던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최후 승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었다면, 성도 되었다면,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고요, 이 정도 넘어선 제가 못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내가 성장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인내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된다는 것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미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부족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믿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코앞에 이르렀을 그 순간까지 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론적으로, 늘 종말론적이라는 말 생각하실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와 아직.
우리한테 이미 감당할 은혜가 주어졌으나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 이 말은 뭐냐? 열심히 다른 박질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한테 요구된 신앙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진짜 보아야 되는 현실, 그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소망이 주시는 그 현실,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의 그 고난과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기 원하오니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